시작되었다는 그런 날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이번 12월 20일까지 동지까지 짧아지겠죠. 그리고는 더 계속해서 이제 참 어두움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죠. 추분이 된다. 그래서 추분이 되었으니까 날씨는 이렇게 맑고 화창한데도 불구하고 더욱 우수수한 느낌이 되죠.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습니다. 말이 600만이지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 유대인 600만이 죽었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가 1세기 때에 제일 많은 학살을 당한 때가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아니겠습니까? 네로는 로마 시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불평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달동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허술한 데가 많단 말이죠. 대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는 로마가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어야 되는가 하고 그걸 다 불살라버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불을 내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살랐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많이 죽었죠. 그때 한 5천 명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난 뒤에는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수로 많이 늘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쯤 후에 또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도미시안 황제 아마 AD 한 80년쯤 됐을 때지요. 도미시안 황제 때는 더 많은 박해가 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5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네로 황제 때에 그때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만은 도미시안 황제 때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중에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이 사람은 그래도 그때 나이가 아마 90세 가까이 됐을 줄 압니다. 8, 90세 됐는데 그때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죽음 직전에 갔다가 저 지중해 조그마한 섬 밤모섬에 이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 유배를 갖는 밤모섬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암담한 그런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파악한 상황, 참 정치 상황이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정치가 가운데 한 사람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조그만 한 30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책입니다. 책 이름이 게르마니아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로마 시민들이 너무 횡포하다, 너무 악하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타락이 되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기를 저 북쪽에 있는 한 부족이 있는데 게르마니아라는 부족인데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도덕적이고 제일 그래도 인격적인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것을 썼는 내용입니다. 한 3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 게르마니아가 누구냐 그러면은 게르만 족속이거든요. 지금의 독일 사람들 아닙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헷가닥한 거예요. 초대 때부터 아주 초창기 때부터 우리는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게르만 민족으로 덮여 있었는데 제일 어게인스트 되는 민족이 뭐냐? 주이스다. 그러니까 그 주이스를 없애버리고 우리 게르만 민족이 세상에 편만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점점 반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거를 원본은 못 찾았습니다만은 1400년경에 독일의 어떤 수도원에서 카피를 찾은 거예요. 카피. 이 타키투스가 썼는 게르마니아라는 책에 그 카피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 민족 의식을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 의식이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참 민족인데 제일 어게인스트되고 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유대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유대민족 600만 민족이 유대 사람들이 죽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참 특별한 1등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민족들을 다 말살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600만 죽음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이 민족을 학살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조직이 되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당하게 했었지요. 바로 그때입니다. 다키투스가 게르마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사로잡혔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뒤숭숭합니다. 언제 아무개가 또 잡혀갔대, 누가 잡혀갔대. 그러면 그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리더가 되는 사도 요한도 잡혀서 바빌론 반모섬에 그렇게 유배를 갔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암담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런 상황 때에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이상들, 비전을,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것은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반모섬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9월달 들어서 성경에는 여러 비밀들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팩트로 봅니다. 그냥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걸 아는 사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모른다면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 사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날은 만나의 비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 그런 밀가루 같은 떡이란 말이죠. 밀가루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 그걸 가지고 조리해 먹고 그렇게 40년을 보냈다는 거, 그것은 기록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비밀을 아는 것이다. 어떤 비밀이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때 만나란 것은 사람들이 곡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만나는 뭐냐? 내가 미국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밤낮을 참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이루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중심이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더더욱이나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라, 어떻게 먹어라,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방법이 많이 있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결국 이 만나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 그것도 큰 은혜의 만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먹은 사람들 다 죽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결국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먹는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만나의 비밀이라 했을 때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인가? 그것은 그냥 팩트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비밀의 메시지를 내가 믿고 내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이 비밀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요. 만나의 비밀을 아시기 원합니다. 만나의 비밀을 믿으시고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날은 뜨인 돌의 비밀이라 그랬죠.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와서 큰 신상을 박살을 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위대한 왕이 아니고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관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라. 결국은 이 떠인 돌이 박살을 내서 모든 것이 다 없앴다는 말의 뜻은 심판이 있을 수가 있다. 마지막에는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역사도 심판을 당하고 인간의 모든 일생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마지막 계산하는 날이 있다. 이거 알고 사는 것하고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떠인 돌 자체가 심판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답이 되더라.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그중에 구약성경은 더욱더 어렵단 말이죠. 여러 가지 환상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 여러 그런 그림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탁 연결만 시키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제 이야기를 비밀로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읽어봤을 때 점점이 흐르는 피의 이야기다. 그 피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시는 대속의 능력이 되신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는 사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것이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 공부에도 나오고 또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해하는 지식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식이 믿음은 내 머리에만 있는 거 머리에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그렇구나 깨달음이 머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슴에 전달돼야 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확신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이 내 마음에 확신을 갖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믿음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로 밤모섬의 비밀 혹은 7 촛대의 비밀이고 7 별의 비밀입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옆집에 믿는 사람 아무개 집사도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또 누가 갈 것인가? 오늘은 또 내가 같이 잡힐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뒤숭숭한 소문도 있고 어려운 소문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던 이 비밀을 다른 사람 믿는 자에게 비밀을 전해주면서 용기를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이 밤모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뭐냐 그러면은 밤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오늘 1장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인자 같으신 분이라 그랬으니까 성경의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 손에 보니까 7 별이 쥐어 있더라. 이때 이 세 가지죠. 밤모섬의 비밀이란 것은 인자란 누구냐? 그리고 촛대란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별은 무엇이냐? 그 비밀을 오늘 깨달아서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있는데도 이 비밀을 다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면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서 요즘은 서울은 또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에 웬만한 장롱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버려버리고 새 것도 사놓고 그래 많이 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장롱이 아직도 깨끗한 게 있어. 그래서 그 장롱을 억지로 잉차 해가지고 집에까지 3층까지 가서 자기 집에 이제 넣어놨단 말이죠. 넣어놨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하고 뭐 건칠 것도 건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일 구석에 무슨 그러니까 합판으로 이렇게 따로 했었는데 그 합판을 딱 뜯어보니까 그 속에 달러하고 금붙이, 목걸이
이런 다이아 이런까지 해가지고 거의 2천만 불 이상, 지금 2천만 불부터 얼마죠? 2만 불? 2만 불이 거기에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거 웬 떡이냐 하고서 자기 것 할 텐데, 달러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체크가도 아니고 그냥 달러, 현금이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참 착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졌던, 거기에 있었던, 아파트 앞에 경비소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내가 가져왔는데 주인이 혹시 누군지 모르냐. 그러니까 이 경비소 아저씨가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소스문해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밖에 버렸고 내가 그것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남편이 말이죠. 앞을 위해서 달러도 좀 적어놓고 금부치도 좀 넣어놓고 하는 것을 거기에 다 따로 만들어 놓고 와이프는 모르니까 그냥 버려버렸단 말이죠. 버려버렸으면 사실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2천만 원어치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남편이 비밀리에 창고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 비밀을 아내가 모른 것 같으면 그것은 전혀 쓸모없는 거야.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밤모섬의 비밀도 성경에 나오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밀들도 틀림없이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비밀이 아무런 소용없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오늘 밤모섬의 이 비밀도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되어질 때의 밸류, 값어치가 생기는 거죠. 정말 이 비밀의 값어치를 여러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7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인자,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 했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개도 잡혀갔단다. 누구도 이렇게 됐단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암담한 미래입니다.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 그 예수님께서 모습이 보니까 오늘 설명하는 그 모습대로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떠냐 그러면은 머리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가슴은 금빛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주석과 같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설명한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최고의 부와 모든 명예를 다 가지신 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나 살아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지금 머리에 흰 양털 같고 눈은 마치 불꽃 같고 발은 주석과 같고 음성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거기서 얼굴이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 그와 같은 모습이더라.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서 사도 요한이 엎드러졌지요. 엎드러졌을 때에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했습니까? 내일 잡혀갈지 모르고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때에 비사의 이 인자께서 사도 요한의 엎드린 그 사도 요한의 그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셨던 것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아무리 미래에 어두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 말씀을 다시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내 인생이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치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
그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질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다가 더욱 상처를 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가 아무리 암담해도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를 보시면은 늘 이 페이지에 목회수장을 쓰는데 제가 이런 걸 썼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아마 스트로크 당했는지 몰라요. 꼼짝을 못하고 한쪽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몸은 꼼짝 못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벽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억자 동인데 한쪽에는 벽밖에 없으니까 벽만 바라보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한쪽은 창문이 있어. 그래서 그 창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거 해피했지요, 아무래도. 그러나 다행히 말이죠. 창문 쪽에 누워있는 그 환자가 매일매일 바깥의 풍경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벽 쪽에 있는 사람한테, 노상 벽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사람한테, 와, 오늘 태양이 참 아름답구나. 자, 정말 푸른 초장 가운데 넓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학이 날아오는 것이 있고 그렇게 구름이 그렇게 아름답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쁘지요. 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말이죠. 그러다 그 다음날 되면은 그 호숫가로 아버지와 아들 같아. 아마 낚시를 하는가 봐. 낚시하러 가는가 봐. 그래서 낚싯대를 둘 다 들고 있어. 그러면서 또 소개를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벽 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 세상 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벽 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속이 상하단 말. 왜 나를 동시에 오면서 저 사람은 그 창문가로 하고 나는 벽 쪽을 했느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간호사도 미워지고 의사도 미워지고 병원도 미워지고 더더욱이나 매일매일 그렇게 설명해주는 그 창가의 그 환자도 미워진단 말.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 친구 빨리 죽어야지 내가 글로 가면 될 텐데 그런 마음까지 생기니까 그렇게 했단 말.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은 더욱더 쇠약해집니다. 어느 날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보니까 병실이 어수선하단 말이죠. 생각에 창가에 있는 친구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한 사람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옆에 창가에 있던 환자였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오. 내가 먼저 퇴원해서 미안하오. 그렇게 해서 퇴원해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뒤에도 속이 너무 상하단 말이야. 내가 저 창가에 있었으면 나도 벌써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나를 저 창가로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창가에 보내주었습니다. 창가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틀림없이 창문은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 옆집이 높은 건물인데 흰 벽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늘은 어디 갔지? 초원은 어디 갔지? 연못은 어디 갔지? 없습니다. 나중에서 알았는데 그 환자도 똑같이 벽을 보는 환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끊임없이 초원도 만들어보고 하늘도 만들어보고 구름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연못도 만들어서 그게 펄펄 뛰는 그런 거기도 생각하고 연상하고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밤모섬의 비밀 속에서 그곳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가장 비감한 속에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꿈꾸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뭐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 벽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가 그 벽 뒤에 보이는 것이 있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란 말이죠. 그게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꽉 막힌 벽 속에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벽 뒤에 계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그게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최고 대장이 되는 골리앗이라는 대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벽이란 말이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그 벽을 보는 것이 아니었죠. 그 블레셋 사람 대장군 골리앗을 본 거 아니었죠.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꿈과 그런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겠어요? 이 비밀을 통해서 소망 가지고 또 이 비밀을 통해서 능히 감당해달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 밤모섬의 비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다. 걱정 말라. 마치 아이들이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큰아이한테 매 맞고 왔습니다. 코피도 막 흘리고 막. 그런데도 이를 꽉 물면서 참았습니다. 집에 오니까 엄마가 보고서, 야 이놈아, 너 누구한테 맞았구나. 형이 말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누구한테 이렇게 됐냐. 그럴 때 참았던 울음이 확 올려지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옷을 털어주면서 코피 난 거 닦아주면서 걱정 마라. 내가 야단할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장 주눅드는 상황이 있을 때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여주면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7 촛대라 그랬습니다. 촛대가 7개 있는데, 촛대는 본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 촛대에 불을 켜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주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저는 7 교회가 물론 그때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 버가모 교회, 혹은 서문화 교회, 예배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혹은 또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 7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7 촛대를 기억하면서 그 촛대 가운데 한 촛대가 가나안 교회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을 밝혀야 돼. 2000년 전에 저 밤모섬에 있었던 촛대 7개가 결코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가 아니라 결국 이 가나안 교회, 그것이 이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는 불을 밝혀야 되고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빛을 비추려 그러면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무슨 기름을 태워서 촛불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희생과 또 자기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모든 희생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7 교회에다가 먼저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꾸중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 처방도 주십니다. 진단을 하셨으니까 처방 주시죠.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대로 살면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처방대로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똑같이 우리 가나안 교회, 그 7 촛대 속에 들어있는 가나안 교회를 향해서도 그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수고했다,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불리하고 미워하고 고소하고 이런 야단스럽냐, 꾸중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처방을 주실 거다. 빛된 교회가 되어라. 세상의 빛을 밝혀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더 밝은 영광의 교회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촛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것 같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누가 그러면 이런 빛을 비출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 참 인자 되신 분께서 손에 7별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별이란 것은 일꾼들입니다. 세상의 별은 요즘은 영화에 나오는 무슨 배우들이 스타죠. 운동 잘하는 사람들 스타가 되죠. 노래 잘하는 사람 스타가 되죠.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잡아있는 7별이라고 했으니까 그 7별이라는 것은 주의 성전을 밝히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입니다. 그 종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반딧불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다 캄캄한데 제가 반딧불 하나 비춘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반딧불도 안 비추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반딧불을 향해서 아무리 캄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네가 하는 일 그대로 비춰라. 그러면은 장차 전체가 다 밝힐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별들이 되었어.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이 됐어.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란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모든 것 할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되고 결국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다. 여러분 오늘 밤모섬의 비밀을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나를 이해하시고 아시고 위로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주님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7 촛대를 주셨는데 가나안 교회가 그 이름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촛대가 더 밝히기 위해서 별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다 그게 사용되는 반짝이는 정말 어떤 때보다도 더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이 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모섬의 귀한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게 7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7 촛대가 바로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촛대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일꾼들, 아름다운 별들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미래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저희들 사용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이 제단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밝힐 수 있는 참 촛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더욱 더 밝히는 아름다운 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